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갈망도 있고 갈증도 있고,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목마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문제든, 인간은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정말 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쉽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가 많았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쳤습니다.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되었고, 그 목마름에서, 갈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물은 있지만 무엇인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마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목말라 하며 찾으면은 여호와는 만나주시고,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또 찾고 찾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세상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교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광야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애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목말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외로운 삶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거 굉장히 재미난 말씀입니다. 이 정도 목마르면은 목마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 정도 목마르다면 무언가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것이 육신의 움직임이든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마른 것이겠거니, 당연히 그러겠거니 하고서는 이 목마름에 대하여서 움직이지 않는 현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무관심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모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우리의 배후에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광야이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와 비슷한 초막에서 살 때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때를 기억하고, 무리건 또한 필요로 하는 것들 다 채울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로 고통이었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그냥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반석을 칠 때에 놀랍게 생수가 흘러나왔는데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마시고 다시 소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성경에는 라우드 보이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37절 3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하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십니까? 예, 여러분, 매주 설교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한 주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영혼, 축복해 주시는 그릇이 되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생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기 위하여 소리를 쳐서 설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지켜오던
초막절에 그 초막절의 예언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 우리 현대인들이 갈망하고 갈증을 겪으면서 소원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 목마름에 대한 갈증, 그 생수는 예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듣고 저 뒤에 있는 성도도 듣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든 육체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비즈니스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사실은 다 이게 목마름입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갈망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은 그 갈망함을,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에 나병이 즉시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이 넘쳐 흘려서 자기 자신의 목마름을 넘어 하인의 목마름까지도 자기 목마름으로 아는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하인이 목말라 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볼 때에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그리고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한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힘껏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없는 자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고통하는 사람들이고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뿐이지,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습니다. 그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목마름, 갈망함이 해결이 되려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려면 그것은 믿음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크면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 소원이 이루어질 정도의 믿음이고 간절한 갈망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거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갈망함,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 문제 하나 사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갈 곳은 죽음 이후에 땅속이요, 지금 이후에 사실은 지옥밖에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이 아닌, 땅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한 가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은혜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영혼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겸손하게 그 목마름을 구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나, 제가 지금 가나안 여인이나 한 문둥병자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던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시는 역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목마름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칫하면 불신자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더 잘 산다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산다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영혼의 존재로서 진정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되지만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도 이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무엇이겠습니까? 39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현실의 문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광야 시대의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켜오던 초막절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이기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지금같이 마이크나 있으면 크게 확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모두가 들으라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목이 쉬도록 큰 소리로 외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를 갖지 아니하면 목마름의 영혼을 채울 수 없고,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 받지 않고는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성령께서 나를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중요한 문제를, 중요한 이슈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그 목마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노력도 하고 성공하려고
힘을 다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결과들로 훨씬 많은 것을 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윤택하게 산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우리의 목마름이 그만큼 채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더 목마름이 강합니다. 편하게 살수록 이상하게 목마름의 갈증이 강해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윤택하게 살수록 이상하게 더 목마름의 갈증이 심하여서 자살하고 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목마름의 갈증은 물질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목마름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독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곳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듣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마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복음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성령을 마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는 성도는 막상 문제에 부딪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엎드려 주님 앞에 더 찾아 나오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의 손을 더욱 붙잡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오면 지도자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하여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셀 목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셀 목원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오게 되면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태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무너져 버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더라도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일수록, 영혼의 깊은 문제일수록,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조금 기계를 아시는 분들, 컴퓨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정말 원리 원칙대로 컴퓨터도 고쳐야 되고 자동차도 고쳐야지, 그냥 대충 망치로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만들어진 원리대로 고쳐야 자동차도 고쳐질 수 있고, 컴퓨터도 컴퓨터가 만들어진 원리대로 고쳐야 문제의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요,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최고의 정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얕은 물가에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깊은 이 영적인 생수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예언과 환상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를 보았습니다. 그 생수가 조금 차고 더 많이 차고 더 많이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걷지를 못하고 헤엄칠 정도로 물이 많아졌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치는데, 이 성령은 자꾸 충만해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시면은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발목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아서 무릎까지 오르게 됩니다. 무릎에서 올라 이제 허리에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더니 그 물이 더 충만해져서 건너지 못할 강 정도로 물이 채워졌는데, 이 생수는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힘쓰며 자라나고 성장하고 충만해지는 노력을 우리 모두가 힘쓸 때에 능력받게 되고, 영혼의 목마름을 이 현대인들이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출입하는 정도로 만족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답답하고, 그 문제를 위하여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이제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차게 해주소서, 허리까지 차게 하소서. 그들이 받아 누릴 이 생수와 성령의 충만함이 정말 충만해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셀 목장에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이, 중요한 기도 중에 제목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 생수가 이제 넘쳐서 강으로 바다로 흐르는데,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47장 9절서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물이 닿는 곳에 썩었던 강물이 다시 솟아나고, 거기에 고기가 생기고, 그 물이 닿는 곳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실과가 열리고 풍성한 삶들이 열려지는 것, 바로 생수가 닿는 곳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또한 능력 있게 살고 잘 산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고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잃게 되는 불균형의 삶을 살아면서 날마다 하나가 채워져서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균형 잡히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헐떡이는 거예요. 날마다 헐떡이고 날마다 고통받고 날마다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균형 잡힌 축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방법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생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죄가 더욱 크다. 여러분, 죄 짓는 것만 큰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과 축복의 문을,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생수를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아는 성경의 저자들도 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하고 그 축복 속에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구하고 힘써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리더들은 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한 가지 제목만으로도 정말 많은 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가 시작되었으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결론을 맺어본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이 낫기를 원합니다.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성도들, 그 사모한 대로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생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이 정말 귀한 영혼이고 사모하는 영혼이 겸손한 영혼인데 예수 믿으면서 이 사모함이 없이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은요, 놀랍게도 기도하는 심령과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성령 받아야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모두가 다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왜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진가 하면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럴 때에 예수를 전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도의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왜 열매가 없어요? 누구나 다 강건하고 싶어요. 굳세고 싶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처럼 성령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권능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 생수의 원리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목마른 갈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목마름을 알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가 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할 때에 성령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갈망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이 우리의 삶의 생수로 찾아오셔서 성령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복을 받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이왕 예수 믿는 것,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발목에 신앙이 있으십니까? 무릎만큼 또 올리십시오. 무릎에서 머물 성도가 있으십니까? 허리까지 신앙을, 왜냐하면 생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허리까지 여러분 생수를 사모하고 생수를, 성령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마름이 있든지 그 목마름 때문에 성령 충만 이 생수를 더욱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세계로 교우들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